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9자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어제와 같죠? 오늘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암논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암논한 나하스가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었거든요.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라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대규모 장례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왕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존중한다는 걸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작은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다윗의 그 유명한 부하들이 여기에 사절단으로 가는 게 요즘에도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외교적인 의미가. 이것 자체가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건 이 주변 나라에 다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주변 나라에 이 나라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되는, 그렇죠? 자기의 위상을 나눠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죠. 큰 외교적인, 정적인, 군사적인 선물을 준 것이 이 장례사절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우는 이걸 되게 감사하게 받았으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던 것의 열매를 내가 받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런 선물 이 나라에 나에게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보지 못하죠. 의심하죠. 아니, 이렇게 큰 사절단을 파견하는 게 단지 좋은 뜻이라고? 이런 예외적인 일이 그냥 그런 따뜻한 이유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뭔가 어두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시선을 갖게 되고, 부하들이 그런 어두운 시선의 음모이론을 갖고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믿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다윗을 모욕했으니까 다윗이 나를 싫어하잖아. 나를 싫어하니까 우리가 다 쳐들어오겠지?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 라고 한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아람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죠.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와서 우리 같이 다윗을 물리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따가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자기 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냥 다윗의 호의를 기쁨으로 받았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람 얘기를 해볼까요? 아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그 전에 다윗에게 패배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갑자기 당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냥 소바랑 다윗이랑 싸운다고 해서 당연히 소바가 이길 줄 알았는데 소바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소바를 도와주러 급하게 갔다가 다윗에게 또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각계격파 당한,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된통 당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자기의 본대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쳐들어가서 좀 미련이 있죠. 근데 내가 이번에 쳐들어가서 물리쳐야지 라고 자기들끼리 뭔가 원정을 펼치기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저번에 쳤으니까. 그런데 암논이 먼저 와서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됐건 1대1로 붙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작은 도움이지만 암논이 붙으면 그쵸 10에서 11이 되는 건 크잖아요. 암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같이 한다는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나라가, 암논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접경이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접경이.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군대를 되게 쉽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정을 펼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암논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논을 정벌하기 위해서 오는 걸 거예요. 아람 군대가 붙었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붙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고 암논이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전력을 다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암논은 전력을 다해 준비하는 거죠. 본대를 준비해. 그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얘를 먼저 깨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군대를 깨서 각계격파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죠. 아람이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라고 해서 여기 게다가 돈까지 준대잖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이 계책이, 전술 전략이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실제 다윗이 친정하지 않고요, 요압을 보내요. 다윗 직접 안 갑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고. 요압도 와서 당황하죠. 요압이 뭐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담대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군사력만 보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이미 게임 끝났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사실 아람의 전략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람이 실수했던 거, 놓쳤던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는 그들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차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압의 기도가 나와요. 이거 멋있잖아요. 그렇죠? 요압이 딱 기도하죠. 이렇게 이 상황이 딱 되니까 선언하죠. 기도 같은 선언.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달려나가죠. 그리고 이깁니다. 이 압도적인 군대를.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메시지가 선명해요. 이기긴 했는데 이겼어요. 근데 아람은 그 다음에도 포기를 안 해요.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붙었어. 근데 걔네들이 우리랑 붙어서 우리가 지긴 했지만 걔네들도 지쳤고 걔네들도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 이번이 기회야. 얘네들은 너무 세.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자기 돌아가서 지역에 전하죠. 그러니까 아라비아라고 하는 게 하나의 통일 국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 국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맹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바까지 다시 그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세력들까지 다 모은 거예요. 이번에 그 강 너머에 있는 세력들에게 야 니네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얘네 처치 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 야 우리 전력을 다해서 갔는데 졌어. 이대로 두면 쟤네들 엄청나게 세져 라고 하고 모으죠. 그래서 더 강력한 군대를 이제 모읍니다.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륙 규모의 이제는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 전에 소바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는요, 이 군대의 7분의 1 수준이었어요. 소바가 이쪽을 침략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가서 그 예봉을 꺾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는 완전 본대, 이 전력전, 완전 총력전으로 군대가 그때 물리쳤던 군대의 7배에 해당하는 군대가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 비교를 하면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예측을 하면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는 군대를 다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이 전투를 끝내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군대를 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걔네들에게로 이제 쳐들어가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알았어 하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무찌릅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사적인 승리예요. 사실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세계사적인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냥 이거는 규모로만 보잖아요. 그럼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것이나 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나 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군대가 이 엄청난 이 군대를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사울 왕일 때 여러분 칼조차 이스라엘 군대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엄청난 전차 부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장으로 하면 엄청나게 발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몇백 년 동안이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어느 애들이 전차 몇십 대 가지고 있으면 야 저긴 전차에 싸우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 싸움도 못했어. 근데 여기는 진짜 불태운 전차만 7,000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이 말도 안 되는 대군을 박살냅니다. 진짜. 그리고 아마도 이 전투로 인해서 다윗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누구도 못 이긴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어떤 부유함을 떠올리고 다윗 하면 다윗의 군대의 강력함을 떠올리는 이유가 이때 다윗의 군대가 쓸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다 이겼어요. 그 지역의 접경 국가만 이긴 게 아니에요. 이 대륙에 쓸고 다녔어요. 완전 유브라테스강 유역까지 완전 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똑같죠. 메시지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근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가 생기는 것뿐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셔. 내 인생에 벌어져야 될 정도의 승리와 변화들을 이끌어내셔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보다 더 크십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승리가 있죠. 에스겔에게 주셨던 승리가 있고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가 있고 분깃이 달라요. 그렇죠? 모세에게 주셨던 승리가 있고 모세가 하나님 잘 믿다고 요단강에 그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분깃의 승리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승리는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못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승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엽적인 얘기 두 가지를 더하면 하나, 이 질문이 있어요. 왜 다윗은 제국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그냥 이제부터 이 대륙을 다 내가 먹겠다라고 하면 먹으면 되는 전투의 승리를 다 이루어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중동이 다 다윗 왕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국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자가 1세대 유대인, 1차 청자가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페르시아는 대륙을 장악했어. 바벨론은 대륙을 장악했어. 다윗은 저 지역만 장악했잖아. 그러니까 이 규모의 권위, 이게 맞고 이거는 그냥 지역적인 얘기야 라고 이 규모의 권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얘들보다 더 셌어, 다윗이. 근데 제국이 안 됐어요? 라는 이유를 이 장면에서 설명하는 거죠. 제국이 안 된 건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 제국이 되는 게 선하니? 네가 강하다고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걔네들 거 다 뺏고 걔네들 점령하고 걔네들 다 밀어버리고 니네는 이제부터 다 페르시아야, 다 바벨론이야, 다 시리아야 이렇게 한 게 선해? 라는 게 이제 성경의 설명이죠. 다윗은요, 암논 같은 작은 나라도요 존중했었어요. 힘이 세다고 그들을 정복할 생각이 없었다고.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뭐예요? 걔네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힘센 거 자랑하려고 2등인 소바를 물리쳐야겠다, 1등 깨버리자고 소바를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소바가 자기의 권력을 펼치려고 하니까 예봉을 꺾은 거지. 아말렉이랑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강하다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이런 잔인한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격퇴한 거고. 그리고 다른 작은 나라들도 이런 큰 흐름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뿐 전쟁의 이유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 우리가 힘이 세니까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내 걸로 만들어버려야 되지, 이렇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경계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싸워 이겨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대륙의 질서를 유지하는 패자가 되어서 기준점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 그 역할로서 섬기는, 존중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이 이 연합군을 물리친 이후에도 그들이 다윗과 화친하여 섬겼다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자기 죽이려고 준비하고 달려들었던 애들이랑 화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섬기기만 해라, 약간 이렇게 하고 말죠. 절대 그들을 장악하고 막 약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왕궁까지 쳐들어가서 그거 다 옛날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다 드러내오면 조공이 문제예요. 그것보다 그 나라의 부를 다 뿌리까지 뽑아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했기 때문에 제국이 안 됐던 것이지, 약했기 때문에 제국이 안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서 얘들이 강하니까 맞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본문이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적용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규모의 권위를 보잖아요. 세상이 이래요 라는 말 자꾸 하잖아요. 세상이 그런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이래요라고 하지 마시고, 페르시아가 이래요, 바벨론이 이래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다윗이 그보다 더 의롭고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맞아요, 세상이 그래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도 1차 천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너무 길어졌지만 한운 얘기도 해야겠죠. 한운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죠. 한운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인생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캐릭터죠. 다윗은 자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나를 영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전망. 그래. 그럼 얘네들을 쫓아내야겠다. 라는 적극적인 대응. 쟤가 이제 날 싫어하니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겠지? 라는 부정적인 전망. 그러면은 이 용병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적극적인 대응.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꼭 이 사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노후에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 모아야 돼. 인생에 대비가 돼 있어요. 넌 대비가 안 돼 있니? 돈. 우리 애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루저가 되면 어떡하지? 공부시켜야 돼. 공부. 여러분, 이게 돈 하느라
그리고 욕심부리고 과도하게 하느라 재정적으로도 발걸음이 흐트러지고 또 다른 걸 보지 않아서 문제가 그럴 수 있죠. 애 공부하다가 전인격적으로 애한테 두려움과 불안감만 자꾸 심어줘서 전인격적으로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물려주고 더 이럴 수도 있죠. 관계적으로도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나를 상처 주면 어떡하지? 싹 비워버리고. 여러분 다윗이 얘한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것만 믿었으면 인생이 안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하느라 정말 살아야 될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의 승리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환경보다 크십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용기를 얻는 계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